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할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신할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임들을 다 흩어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과 뜻과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르 중간 지점쯤 되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떠나라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의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그 장면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이사를 간 아브라함을 다시 하란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동일하고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요, 사레가.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죠?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지목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하세요. 어디로 가라? 아니 목적지도 없이 또 뭐 경유지도 모른 채 고향을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정해놓고 가야지 어디든지. 또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러 우상에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니까 여러 우상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그 우상들만 보아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어떤 정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초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노아의 후손들은 70여 개의 나라와 부족으로 퍼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국, 한국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무슨 부족, 누구누구 가족, 누구누구 가문 이런 개념이에요. 당시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가문끼리 하는 것입니다. 성산에 사는 어떤 누구의 가문, 삼포에 사는 누구누구의 가문, 이게 전쟁이고 그게 각각 나라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문끼리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가문이 더 전쟁에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가문이 더 땅을 차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싸우면. 네, 숫자가 많으면 되죠. 숫자가.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고작해야 칼 들고 이렇게 창 들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군사, 남자의 숫자가 많은 부족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에요. 가족 중에 남자가 많으면 살아남고 적으면 잡혀가서 그쪽 부족의 종이 되거나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족이. 그러니 우리 부족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이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과 가문과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아야죠. 그러니까 김씨 가문이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성산에 모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여기에 모여 살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씨 가문이 성산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전쟁을 해줄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도 어려워지고 내가 이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족의 그 안위를 위해서라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좋죠. 뭐 아버지랑 같이 안 살면 멀리 떨어져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생명과 직결이 된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존폐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떠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셨죠?
알려주지 않았어요. 떠나라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볼 만한데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싸가지고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든지 목적지도 없이. 여러분, 자기를 지켜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위험한 결정을 한 아브라함은 그러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떠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떠났으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떠난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나도 죽고 가문도 죽는데 아무 생각 없이 떠났겠습니까? 확실하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고 떠난 것이죠?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무슨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고향에 있을 때보다 친척들과 있을 때보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더 잘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믿은 것이에요. 어제 만난 하나님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태어나지도 않은,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나의 아들과 그 후손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중간쯤 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긴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데라는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도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하란을 떠나서 다시 어디론가 옮겨가죠. 여러분, 그 뒤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까지 4번의 이사를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남쪽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지명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수아와 출애굽기의 지명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이 하란, 베델 이런 지명들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는 땅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요, 있을 리가 없죠. 당시의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길들은 여러분, 신의 길이 아니에요. 지도를 찾아보면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도적과 강도들이 많이 있는 길들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길을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4번의 이사한 이 길을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나왔으니까, 큰 위협 없이 지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했으면, 힘든 일을 당했으면 거기에 기록해 놓았겠죠. 근데 그 모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무사히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강도와 도적들이 있는 그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금방이라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안전하게요. 여러분, 이 기사에서 사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신할 평제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약속하신 것보다 더한 것으로 더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고향이었습니까? 친척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가까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없고 형제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 와서도 안전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이 안전,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죠. 건강하지 못하면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돈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다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아픈데 돈을 벌어야 되니 또 일을 하고 번 돈으로 또 무릎을 고치고 또 돈을 벌려고 무릎을 무리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안전, 건강, 돈,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매일 강조하지만 매일 잊어버리니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두려운 중에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새벽에 보는 다윗의 고백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불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내 주변에 적들밖에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이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고향이, 친척이,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었으면 떠나지 않았겠지요. 고향과 친척이,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준다고 끝까지 믿었다면 그곳을 떠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셨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9절 말씀에 점점 어디로 갔다 그래요?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방은 가나안 땅 북쪽보다 더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정 시대를 시작할 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 남방 땅에서 왕정 시대를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더 기름지고 목초지가 많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가나안 땅 자체가 살기 좋지만 그중에서 더 살기 좋은 땅이 남방 땅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빼앗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남방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강한 족속이겠습니까? 약한 족속이겠습니까? 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강한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겠지요. 그 땅을 놓고 많은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쪽으로 간 것이죠? 아무리 적이 많아도 거기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니 아니 확신하니 가장 강한 적들이 있는 남방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남방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고향이 아니어서 친척이 없어서 대신 싸워줄 아버지의 집이 없어서 사촌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다른 부족이 침입을 받았습니까? 땅을 다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부족은 더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14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훗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강한 부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도 외지인이요? 도와줄 친척과 아버지와 집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강한 부족들을 다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네, 하나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생각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믿으니까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러놓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같이 가보려고 불렀는데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끝내는 예배해 놓으신 저 좋은 땅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의 안전과 삶을 또 평안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더 좋은 땅으로 남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고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땅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그것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되고 바라는 것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 버리고 떠나라 하면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것들이 많은 남방 땅으로 천천히 옮겨가게 하시고 그 많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며 거하게 하실 것이고, 서도에서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러 자손들에게 하는 그런 자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떠나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또 누군가가 가진 것이 자신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고 살아왔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그 믿음과 확신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보면 우리를 지켜주고 평안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남방으로 옮겨가게 하시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